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까 회중 찬송할 때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노래한 찬송하면서 천국 가신 어머님, 아버지 생각하면서 울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김웅열 장로님이 기어이 그냥 사람을 울리셨네요. 네, 김웅열 장로님 깊고 아름다운 기도 감사드리고요. 어버이 되신 모든 분들,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 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주시고 또 앞으로 걸어가시는 삶의 여정에 믿음과 용기와 지혜 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영육간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는 우리 교회가 신년 50주년 기념으로 설립한 교회입니다. 아까 박성진 목사님의 짤막한 보고를 받으셨는데 2014년이 우리 교회 신년이죠. 근데 이런저런 준비 때문에 몇 년 늦어지고 그래서 2018년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세 가지 교회 사역의 비전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참 신실하신 우리 박성진, 우리 하민정 사모님 네 분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박성진 목사님보다 하민정 사모님이 교회에서 인기가 더 좋다고 들었어요. 우리 또 하민정 사모님,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서 참 열심히 섬기시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신앙 닮아서 참 섬김의 탤런트가 있는 우리 귀한 사모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희년 그때부터 희년 사역 헌금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 그 헌금은 계속되고 있는데 기도로 또 물질로 통역하신 여러분에게도 가정 가문의 주의 축복이 넉넉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 사역에 대한 얘기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격적으로 당신의 섭리에 따라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근데 본격적으로 말하자면 작동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순종합니다. 두 가지 명령 볼까요? 14절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두 집안이 양떼, 짐승떼도 많아지고 또 종들, 가솔들도 많아지니까 서로가 갈등과 충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롯한테 네가 선택하고 싶은 곳 마음대로 선택해라. 네가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선택해라. 그래서 이제 롯이 이주를 하지요. 그런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뒷부분에 보면 첫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텐데 대대로 영원히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만 연결시키면 눈을 들어 바라보라.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그 해의 성경 말씀으로 붙잡고 걸어간 바로 그 구절이지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여러분, 사람은 삶에서 귀한 것을 얻으려면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게 있어야 합니다.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은 다닌다고 그 다니는 중에 있던 게 다 보이는 게 아니고 다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행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똑같은 코스로 여행했어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 명품 샵 또는 기념품 가게 그것만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은 불행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행만이겠습니까? 삶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내가 뭐를 바라보느냐, 거기에서 삶은 바로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지요. 여러분 사시면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가지신 섭리,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아브라함아, 내가 나와 함께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자,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을 주시는데 두루 다녀보라.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밟는 땅 그것을 너한테 또 자손에게 줄 것이다. 첫 번째 명령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는 것이었죠. 자, 바라봤으면 그 다음에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행동에 옮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눈을 들어 참 멋진 것을 바라보고 제대로 바라본 사람들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 그것을 얻고 누리는 사람은 그들 중에 일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강해지는 방법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매일 꾸준히 걷기만 해도 뭐 이런저런 잔병 같은 거 뭐 7, 80%는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당 있으신 분들, 또 혈압 있으신 분들, 당, 혈압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진짜로 나이가 들어도 그 사람 50대인데 또는 60, 70대인데 건강 나이는 10년이나 젊어.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가 아는 거를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봤으면 그 땅을 걸어서 행동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짝을 이루는 거죠.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리고 바라봤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행동해라.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이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삶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하늘과 땅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이 보이는 거예요. 자, 보였으면 그 다음에는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 한 가지는요, 아브라함이 뭐 서너 가지, 대여섯 가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순종했다, 그게 아니고요. 그 한 가지의 모든 것이 다 걸려있는 바로 그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는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전체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순종, 그런 순명인 거지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그 근처에 장막을 치고 거주했는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예배하며 살았다. 그런 얘기죠. 예배의 근본이 뭔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게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그거는 거룩한 66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그때는 아직까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구두로 주신 말씀, 어쨌든 그때 당시에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게 바로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여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별명이 붙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 신앙적 지식으로 다 알고 있는 게 무엇의 조상 이러잖아요. 그 핵심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거기에 걸었다 그런 거죠. 믿음은 생각만 가진 것을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생각과 삶의 헌신, 행동을 합친 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해서 거기에 뗄 수 없이 연결되는 게 복의 조상이 됐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들었던 얘기, 그리고 참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얘기, 누구나 다 간절히 소원하는 얘기, 그게 바로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바로 복의 통로, 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조상이 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 얘기를 잠깐 더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가 이제 떨어져서 살게 되는 그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먼저 선택권을 줘요. 예, 롯아, 너 내 조카인데 너희 가소라고 우리 가소라고 이렇게 갈등하고 충돌하고 이거 결코 좋지 않고 이제는 두 집 살림이 충분히 불었으니까 너 어디 따로 너 좋은데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서 유대 산지 쪽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한테 너 쭉 둘러보고 너 먼저 선택해. 내가 오른쪽 선택하면 나는 왼쪽에서 살 테고 네가 왼쪽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에서 살 테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자,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아브라함이 아까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롯도 똑같이 히브리어 표현이 똑같아요. 눈을 들어 바라본 즉. 바라보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360도로 쭉 바라본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봐라. 이거는 멀리 보고 그리고 넓게 보고 길게 보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시각을 가지고 보라는 얘기죠. 근데 롯도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근데 롯은 요단 지역,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야, 저기 진짜 좋겠다. 근데 그 당시에 요단 들판 그 저지대는 물이 충분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 같았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애굽 땅, 애굽 그러면은 풍요와 그리고 부유함의 상징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쭉 그 요단 쪽 거기만 본 거예요. 그 아름다운 거 쭉 보니까 롯은 야, 저기 가서 살면 되겠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봤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롯은 현상적인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10절하고 14절 말씀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롯,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인데 눈을 들어 바라보라. 여러분이 두 표현을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뭔가 강하게 느껴져 오는 게 있잖아요. 눈을 들어 바라본 즉, 그리고 건너가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 구절을 이제 동네 세메질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60주년 사역이 마음에 강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60주년인데요,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피조물인 삼일체 하나님의 교회의 60주년입니다. 그냥 보통 개인 또는 어떤 사회나 단체나 국가 몇 주년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의 교회 60주년. 더구나 우리 교회는 말씀 삶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 사건이 오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린 이 소원을 품고 그렇게 삶의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소원 여기에다가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동네 세메줄 성경입니다. 근데 동네 세메줄 성경은 큰 선물이면서 동시에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된 모든 이에게 주시는,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자녀죠. 후손이 있지요. 그런데 자녀는 큰 선물이면서 동시에 큰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고 이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잘 양육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또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잘 양육해야 하는 가장 큰 사명, 우리네 쓰는 표현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을 농사로 비유한다면 가장 큰 농사가 자식 농사, 그것도 비슷한 맥락의 말이 있죠. 자녀는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큰 사명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동네 세메줄 성경이 그런 것입니다. 큰 선물이요, 그리고 큰 사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60주년, 올해, 내년, 그리고 후년 60주년을 중심으로 앞뒤 1년씩 더해서 3년 동안 진행되는 60주년 사역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명령에 따른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말씀의 시각, 성경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를 잘 묵상하면서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걸어갈 미래를 바라봐야 하겠지요.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나서 실제로 행동하고 걸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 거룩한 민족에게 그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행동해야 되죠. 두루 다녀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60주년 사역에 힘써 참여하고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60주년 사역, 오늘 주보 삽지에 60주년이니까 6개 덩어리로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100, 500 프로젝트. 올해 말까지 동네 세메줄 성경 묵상 소그룹 인도자 100명을 세우고 내년 후년까지 500명을 세우는 것. 근데 여기에 동참한다, 실제로 행동한다, 그걸 우리 교회 성도들로 말하면 여러분, 내년 후년까지 500명의 소그룹 인도자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500명 훨씬 넘잖아요. 한 4배, 5배 정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500명 훈련에 누가 참여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내 물질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가치가 있고 무엇을 사랑한다 그러면 반드시 사람은 주머니가 열리고 지갑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60주년 사역, 참 중요하지요. 나 60주년 사역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그냥 빈말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습관에 불과하죠.
여러분, 제가 헌금에 대해서 거의 강조를 안 하는 목사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대놓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60주년 사역을 위한 헌금에 교회학교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제 교회학교에도 얘기를 할 것인데, 여러분, 60주년 사역, 이 사역을 위한 헌금에 참여 안 하는 성도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헌금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500명의 묵상 소그룹 인도자 세우는 일에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너나 할 거 없이 먼저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2차 훈련 진행되고 있는데 3차 훈련 지금 신청을 받죠. 그리고 한 8월쯤 되면 내년에는 4번 훈련하는데 내년 훈련까지 일정 다 정해서 펼쳐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사역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말씀이 삶이 되는 이 운동을 꽉 붙잡고 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이사회, 그리고 한반도 동아시아 오늘의 세계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기에 우리가 작은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겸허하게 동참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영육간에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95장인데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신세를 졌다, 아유 우리 집안 진짜 어려울 때 그 집에서 도와줘서 우리 집안 살 수 있었어,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애경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라면 가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영원히 멸망할 자리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말씀 삼운동,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을 이어가는 사역이지요. 여러분, 60주년 사역에 동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얘기하란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그분 때문인 거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95장 다 찬양하겠습니다.